오만한 자를 위한 술거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75편의 주된 메시지는 이거예요. 오만한 자들을 위한 경고입니다. 방금 읽었는데 4절 5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시편 75편은 오만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예요. 오만하게 하지 말라, 오만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들하고는 다른 문화를 가졌잖아요. 다른 땅에 살고 다른 풍습 가운데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도 풍습이 다르면 다른 뜻으로 들려지기가 쉽고 다른 모습으로 들려지고 또 읽혀지기가 쉽거든요. 특히 이 오만하다, 교만하다 하는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는 교만한 것과 성경이 이해하는 교만한 게 좀 달라요. 그런 거죠. 신방을 가다 보면 별것 아닌 목사지만 주의 이름으로 문안하러 오는 그 사람을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음식들을 차린 것을 봅니다. 좋은 음식을 대접을 받고 좋은 것들을 먹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평소에 저희 집에서 먹던 것보다는 한 서너 배쯤 더 많은 반찬을 이렇게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 놓으시고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유, 이렇게 와주셨는데 차린 것도 별로 없는데 누추한 곳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죠. 우리 집보다 2배는 더 넓고 우리 집보다 반찬이 3배는 더 많은데 누추하다 그러면 이곳에 예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가긴 하지만 마음이 썩 편하지는 않아요. 그럼 도대체 나는 평소에 어떤 집에 살고 도대체 저는 뭘 먹고 사는 거야 하는 생각이 이렇게 문득 들기도 하거든요. 신방하다 보면 어느 해 신방하다가 이 목사님이 딸기를 첫 집에 가서 잘 드신 거예요. 이 정보가 그 뒷집, 그 뒷날, 그 한 주 내내 정보가 펴진 거죠. 목사님이 딸기를 잘 드시더라. 그 해 신방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딸기만 먹어야 돼요. 어느 해 신방 때 목사님이 오리고기를 잘 드셨더라 그러면 그 한 2달 동안은 거의 매일 오리고기만 먹어야 돼요. 나중에는 입에서 오리 냄새가 날 것 같은데 잘 차리시냐고 하는 거니까 감사함으로 먹기는 하나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좋지도 않아요. 담임 목사님은 이제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은 다이어트 한다고 잘 안 드셔요. 또 데리고 간 부목사 저한테 이 목사 많이 먹어. 평소에는 이렇게 잘 챙겨주지도 않는 분이 신방 때만 되면 어떻게 이렇게 잘 챙겨주시는지. 점심에도 잘 먹고 저녁에도 잘 먹고 그걸 한 2달쯤 하고 나면 그동안 한 8달 동안 했던 다이어트는 도루묵이에요. 아무 효과도 없어요. 다음 신방을 잘 준비하려면 그동안 열심히 빼놔야. 문제는 이거예요. 시편 75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 누가 오만한 자인가? 그냥 우리의 언어의 습관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이니까 한국의 문화처럼 앞에 있을 때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의 마음에 상하지 않도록 말하고 이런 걸 성경에서는 뭐 그런 것도 겸손이지만 겸손의 핵심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의 핵심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논점의 핵심, 누가 오만한 자인가를 나눌 때 논점의 핵심은 그겁니다. 누가 주인인가예요. 그 인생, 그 삶, 그가 고민하는 것, 그가 꿈꾸는 것, 그가 바라는 것, 그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삶을 영위하는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서 누가 주인인가예요. 똑같은 겸손하게 허리를 굽힌 모습이지만 때때로 그 모습이 자기가 주인일 때는 허리를 굽힌 그 모습도 오만함일 수 있고요. 허리를 빳빳하게 들고 있지만 오히려 당당하게 선 그 모습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더 겸손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 형편에서 누가 주인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시편 75편 기자는 이렇게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이 누가 주인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명제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2절 말씀 먼저 읽어요. 시작.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이거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세상을 살아가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한 기약이 이르게 되면 심판이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간 모든 삶들은, 우리가 한 말, 우리가 한 행동들,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은 하나님의 저울에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올라가게 될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는 3절에 나와요. 같이요. 시작.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의 기둥을 세웠던 때가 있고 그 모든 세웠던 것들이 소멸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이게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살았던, 땅의 기둥을 세울 때와 소멸할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은 하나님의 정한 기약을 따라 하나님의 재판,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에 올려질 때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둥을 세운 그 기둥 위에서 우리가 산다고요. 우리가 살고 싶다고 더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기 싫다고 그만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한 기약까지 사는 거고 하나님께서 소멸하시기로 작정한 때까지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전 우주적인 종말이든지 그렇게 의미가 크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내가 죽었는데 그 뒷세상 내게는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내게 중요한 것은 어쩌면 우주적인 종말보다 내 인생의 종말이 내게는 훨씬 더 중요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어떠냐 하면 하나님께서 땅의 기둥을 세우면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정한 기약을 따라 소멸하시면서 끝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의 바른 심판 때 우리가 나름대로 정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소멸하시는 주인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을 따라 저울에 올려지게 될 거고 그 저울에 올려진 것에 따라 혹은 영생으로 혹은 영멸로 심판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염두에 두고 나면 이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당신의 기약을 따라 끝낼 거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게 겸손함인데 크게 보면 이걸 거절할 때 오만함이 되는 건데 문제는 오만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오만하다 하고 말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특별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오만해지냐 하면 우리가 해놓은 뭔가가 업적이 됐을 때 우리가 해놓은 뭔가가 열매가 됐을 때 우리가 한 어떤 것들이 성과를 보일 때 오만해지는 거거든요. 그때 교만해질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 잠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그렇게 성과를 냈을 때 우리가 느낄 때 나를 오만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느끼냐 하면 능력 있었어 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내가 성과를 만들어냈을 때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됐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됐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자기가 오만한 줄을 자기가 모르는 거거든요. 뭔가 해놓은 거예요. 업적을 쌓아놓은 거예요. 열심히 해서 성적을 만들었고 열심히 땀 흘려서 부유함을 만들었고 열심히 노력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지고 그 위치에 올라간 거예요. 그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능력 있었고 나는 지혜 있었고 나는 열심히 살았고 내가 땀을 많이 흘렸고 내가 수고한 만큼 대가를 얻은 거예요. 그 마음의 깊은 곳을 이렇게 살펴보면
내가 지금 이만큼 이룬 것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 높아진 거예요. 주변을 살펴봐도 나만큼 열심히 산 사람이 없거든요. 주변을 살펴봐도 나만큼 지혜롭게 행한 사람이 없거든요. 내가 더 열심히 살았고, 내가 더 치열하게 살았고, 내가 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부유함도 얻었고, 그래서 지위도 얻었고, 그래서 이만큼 온 거예요. 나는 오만한 게 아니라 나는 능력이 있었던, 나는 열심히 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 있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오만한 자들에게 시인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6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릇 높이는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걸 제대로 들으면 굉장히 뼈아픈 이야기가 됩니다. 네가 높아진 거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능력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네가 그렇게 땀 흘려서 마땅한 대가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냐? 여러분, 최근에 사람들이 이 코인으로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했었던 거 요즘 좀 지나갔죠. 바람이 좀 지나갔는데 한참 코인 열풍이 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오래전도 아니기 때문에 뉴스로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몇 개 샀거든요. 100원짜리 코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모하고 주여비하고 셋이서 작당을 해서 이거 10,000원어치만 사보자. 그래서 사봤거든요. 이게 비싼 건 하나에 5천만 원도 넘는데요. 야, 이게 하나에 5천만 원씩 되면 100원짜리를 10,000원짜리 100개 산 거 아니에요? 이게 돈이 얼마야? 여러분, 이게 많이 가진 사람들이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는데, 그때 한참 코인 열풍이 불 때 세무조사를 받을 때 법안에 뭐가 쟁점이었었냐 하면 코인으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물릴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논쟁이 어마어마했었어요. 그렇게 논쟁이 한참 커지니까 이게 코인으로 돈을 벌었던 사람이 다른 것에 대한 세금은 무섭지 않은데 코인에 세금을 물릴까 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진해서 다른 세금을 돈으로 냈다는 거 아니에요. 코인으로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인 값이 폭락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재밌지 않아요? 돈을 지가 노력해서 벌었다고요? 운이 좋았던 거 아닌가요? 어쩌다가 된 거 아니에요? 알고 한 게 아니라 어쩌다가 된 거지. 여러분,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식값이 오를지 내릴지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 하나님도 모르신대요. 알고 사서 벌었다고요? 아니요. 근거가 없습니다. 무릇 높이는 일은 동쪽에서 오지 않았어요. 서쪽에서 오지 않았어요. 남쪽에서 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열심히 살았다고요? 더 열심히 살다가 망한 사람들은 한두 명이라야 말이지. 더 지혜로워서 그렇게 됐다고요? 더 지혜로웠는데 그 지혜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한둘이라야 말이죠. 더 힘있어서 그랬다고요? 더 힘센 사람 죽은 이야기 해줘요? 골리앗과 그 형제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 잘 알지 않아요? 지혜로워서 더 성공한 게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성공한 게 아니라 힘이 있어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동쪽에서 말미암지 않았어요. 서쪽과 남쪽에서 말미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고 그들이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건 그들의 알량한 지혜나 그들의 알량한 능력이나 그들의 알량한 어떤 것 때문이 아니에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래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가지고 이건 마땅한 대가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교만하게. 하나님이 높여주신 걸 가지고 이건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얻은 거라고 얘기한 겁니다. 교만하게. 그 높아진 순간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높아진 건, 그 많아진 건 내 탓인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걸 교만이라고 뭐 생각은 못 해봤지만 결론은 교만일 수밖에 없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교만한 줄 모르고 자기가 오만한 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손에 들고 있는 잔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서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그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여기까지만 잠깐요. 지금 하나님께서 손에 잔을 하나 들고 계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손에 잔을 하나 들고 계신데 그 잔에 뭐가 들었냐 하면 섞은 것이 들어있어요. 썩은 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섞은 게.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밭 같은 고랑에 이것저것 섞어 심지 말라 하신 말씀 기억하시나요? 옷감을 짤 때 이것저것 다른 것들을 섞어서 옷감 짜지 말라 하신 거 기억하셔요? 하나님께 드려질 것들은 순결해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질 것은 정결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섞이면 합당하지 않으니까 따로따로 하라 하셨던 말씀 기억하셔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잔에 뭐가 들었냐 하면 섞은 게 들어갔어요.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것들, 각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을 수 없는 것들이 거기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던, 같이 있을 수 없는 것들이 거기 같이 있다가 보니까 거기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거품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거품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거품이에요. 근데 이 거품이 당장 이렇게 거품이 생겨서 금방 쏟아진 게 아니라 거품이 가득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이 기다리는 시간을 오만한 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형통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유예가 되고 있는, 용서받은 게 아니라 그 섞은 것들을 구분해서 순전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건데 그 기회를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건 형통하며 이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고 있으니까 고칠 생각이 없어요. 고칠 생각이 없으니까 기업과 그 거품이, 그 진노하심의 거품이 가득 찰 때를 맞이한 겁니다. 8절 그 이후 말씀이요. 계속 시작.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그 유예하는 기간이 끝나니까 기어코 지들이 쏟아놓은 것,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 그 섞어서 썩게 만들었던 것들로 다 삼키게 되고 그것들로 대가를 치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오만함에서 우리도 자유하지 못하다고요. 우리가 꿈꾸던 것, 우리가 계획하던 것을 이루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나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오만해져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특히 일이 잘 될 때 말이에요. 특히 꿈꾸던 것이 눈에 보일 듯한 그때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했고, 내가 열심히 공부했고, 내가 지혜롭게 행했고, 때를 딱 맞춰서 뭔가 해서 얻은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의 높이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라 내가 흘린 땀이 먼저 생각나는 그때 나도 모르게 내가 오만해질 가능성이에요. 하나님의 잔에 섞은 것을 넣어드리고 거기서 분노의 거품이 채워질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만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 9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찬양하는 일을 우리들이 매번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영원이에요. 그 영원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잘 되는 때도 들어있을 거예요. 잘 안 되는 때도 들어있을 거예요. 우리가 고민하는 때도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지만 우리가 잘 되는 때도, 우리가 높아지는 때에도 그걸 잊어버리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로 마음에 새겨두고 책상 앞에 붙여두는. 잊어먹을 거니까. 여러분, 저 오만했던 자들이 특별한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자질이 나쁜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었을 거고 우리 같은 어떤 사람이었을 거랍니다. 10절이요. 같이요. 시작.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여러분, 언뜻 들으면
오만한 놈 찾아가서 그 뿔을 꺾어놓자 하는 얘기로 들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쩌면 그게 아닐 것 같아요. 내 속에 의인의 뿔도 있고 악인의 뿔도 다 있는, 내 마음이 정결하지 않은 거예요. 내 잔이 섞여 있는 거예요. 어쩌면 거기에서 진노의 거품이 쌓여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시인은 이걸 다른 사람 보고 했다기보다 자기 보고 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의인의 악인의 뿔은 베어지게 해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의인의 뿔이 높아지게 해 주십시오. 그 의인의 뿔, 말씀의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일을 계속하는 일들이 그 마음을 정복하고 그 마음에 가득 차도록 하겠다 하는 말로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멀쩡하지 않고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잔에 섞은 것들이 섞일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거품이 고여 쌓여갈 수 있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속에 악인의 뿔을 베어 주옵소서. 내 속에 의인의 뿔이 높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내 삶에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기도해야 될 줄을 압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은